우리는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러면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면 일단은 성공이 뭔지, 실패가 뭔지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성공적인 삶은 어떤 것인가? 나의 성공은 무엇인가?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나는 결국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 전체가 나중에 보니까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인생의 목적, 우리의 성공은 도대체 무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 변화산에서 본 그 목격한 그 놀라운 그 광경이 그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더 나겠습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하셨지? 모세와 엘리야는 왜 거기 있었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심취해 있었을 겁니다. 그 기가 막힌 장면에 마음을 다 뺏기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부활하기 전에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의 본질을 보여주신다면, 그 메시아의 본질이 드러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그 영광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그 앞에도 그런 일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자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다 그러면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아마 그런 일이 또 일어났을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본질을 놓치고 자신의 왕, 육체의 왕을 얻으려고 했을 겁니다. 두 번째,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본질이 드러나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예수님의 사역, 진짜 사역, 십자가의 사역이 방해를 받을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못 박겠습니까? 예수님의 남은 사역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일인데, 메시아인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을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못 박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알리는 시점을 어디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부활한 후까지는, 그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 세례 요한이 메시아 이전에 와서 하는 일은 메시아를 알리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 길을 잘 준비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 보고 입을 다물라고 하는데 그러면 엘리야는 도대체 뭡니까? 그가 하는 일이 메시아가 여기 있다고 가리키는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은 말을 해도 되고 제자인 우리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렇죠? 왜 함구를 해야 되죠?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알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면 세상에 가서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아담 시대 때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말하지 말라고 할까요? 아니 도대체 이건 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그래 맞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고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해야 한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말할 게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얘기입니다. 서기관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엘리야가 다 회복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그들이 말하지 않는 진리를 가르쳐 줄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엘리야가 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임의로 대우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들 생각에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요단강으로.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돌렸습니까? 아니요,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기울이지도 않았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아무리 예수님을 가리켜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를 죽였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세례 요한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도 똑같이 고난을 당해야 하리라. 그럼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제야 이제 제자들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구나 라고 이해를 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다시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그 사역이 성공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실패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가리키는 것이고 그 길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 준비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을 돌이키는 일, 회개케 하는 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 근데 이 회개케 하는 일이 성공했습니까? 여기 보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데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황폐케 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말라기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은 실패한 걸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그 일이 세상적인 성공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그걸 다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받으셨고 죽임을 당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다 끝내셨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모든 걸 다 완수했다. 성공했다. 내 맡은 일을, 내 목적을 성공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공의 기준은 뭘까요? 세례 요한은 성공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옥에 갇히고 헤롯으로부터 목배임을 당하고 분명히 세상 사람의 눈에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 있어서도 그가 실패한 인생일까요?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예수님의 성공의 기준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옵니다. 뭘까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게 성공이었어요. 예수님의 성공은 그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다음 구절에 계속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순간에 있는 진짜 성공입니다. 이게 성공입니다. 저는 성공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정했습니다. 제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제 목표는 교회를 잘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목회를 크게 하는 것도 제 목표가 아닙니다. 그게 제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다른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야, 나도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때로는 나도 좀 돈을 좀 많았으면 좋겠다. 왜 저라고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시 정신을 차리려고 생각합니다. 야, 정민아, 정신 차려. 그거 아니잖아. 네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 네가 가야 되는 건 거기가 아니잖아. 저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순종의 길로 갈 겁니다. 우리 성공은 여러분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 일을 제 성공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모든 것의 성공의 기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유명해지고 훌륭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기를 진짜로 원합니다.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순간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를 보지 맙시다.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런 것들은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일에 순종하라. 그게 성공이라고.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길을 가라고. 남들이 조롱하던 비난을 하던 멍청하다고 생각을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가운데가 아닙니다. 가운데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로는 그 길이 거꾸로 가는 길처럼 보일 때도 있고 이건 영 아닌데 이거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성공의 길입니다. 진짜 성공은 거기에 있어요.